아마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부름을 받고 온 가족을 인솔하여 애굽 땅에 내려오지요. 그리고 고센 땅에 정착을 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셉만 죽은 게 아니라 애굽 왕조가 바뀝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고려가 무너지고 이제 조선 왕조가 세워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되겠지요. 그래서 요셉을 발탁해서 총리로 세웠던 왕조를 힉소스 왕조라고 그래요. 근데 이 힉소스 왕조가 몰락하고 아모스의 왕조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생각지 않은 고생이 시작이 되지요. 바로 왕은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혹독하게 일을 시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처럼 학대를 받게 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가 찾아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은 바로 왕은 콧방귀도 안 껴요. 여호와가 누군데 우리가 그 말 듣느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계속되는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이 초토화되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에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왕을 뒤를 이을 세자까지 죽고 나니까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요셉을 따라 애굽에 내려온 지 430년 만에 노예에서 해방되어 고향을 향해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을 오랫동안 노예로 부리던 바로 왕은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병대를 이끌고 맹렬하게 추격을 해오지요. 흙먼지를 일으키고 달려오는 이 바로의 군대를 본 히브리 사람들은 두려워질 줄을 몰랐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히브리 사람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때 바로의 군대는 더 이상 추격할 수가 없었지요. 겁도 없이 쫓아온 사람들은 홍해에 다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 백성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힘차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홍해를 건너간 이 사건을 세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지요. 양쪽에 물이 벽이 됩니다. 홍해 갈라져서 벽이 되고 위에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속을 지나갔으니까 꼭 물 속을 지나간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침수 세례, 물 속에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민족적인 히브리 민족의 세례라고 보는 거지요. 이렇게 세례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받는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자신의 신분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에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때도 물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됐습니다. 욕심에 매여 살고 정욕에 매여 살고 환경에 매여서 꼼짝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우리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에 매여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지요. 로마서 3장 9절 10절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람을 지배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죄가 시키는 대로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을 때리고 나라의 지도자가 죄의 지배를 받으면 무서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지금 우리 세상의 이목을 끄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아닙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입니다. 전에 소련 때에, 소련이란 나라의 원래 이름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습니다. 소련뿐 아니라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하나의 그 연방국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때는 소련 연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러시아로 분열됐을 때에 독립국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까지 소련의 지배를 받고 소련 도움 받아왔으니까 이 러시아와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러시아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고 서방 국가와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는요, 우리가 일본 미워하는 것만큼 러시아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지방의 최고의 곡창지대입니다. 거기가 흑해가 있잖아요. 흑해가 그 주변 땅이 전부 검은 땅입니다. 그만큼 땅이 기름진 땅이라서 엄청나게 많은 밀이 생산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밀을 가지고 러시아 전체 인구가 먹고 산다고 말할 만큼 밀이 나와요. 근데 아시지만 러시아란 땅은요, 거의 대부분이 얼음 땅이죠. 쓸모없는 시베리아 벌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식량이 오지 않으면 그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때도요, 거기서 농사 지은 걸 다 가져가 버렸어요. 소련에서요. 그러니까 이 정작 농사 지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다 공산당 때 뺏겨갔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은 소련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독립이 됐어요. 자기네 식량 다 뺏어가는 사람들에게 굴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도 자기네 식량을 협박하 뺐듯이 이제 사가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등을 돌리기 위해서 서방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좋겠어요? 푸틴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한 겁니다. 게다가 또 이 우크라이나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핵시설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전되는 전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마찬가지 러시아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체르노빌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그 체르노빌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잡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밀고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이 나쁜 놈들이라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로 그 땅을 점령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엔 될 것 같았는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막 민간인까지 폭격을 하잖아요. 아파트를 폭격을 하고 병원을 폭격하고 학교를 폭격해서 민간인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어제 그저께인가는요, 그 나라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 자포리 원자력 발전소에다가도 폭탄을 쏟아부어서 화재가 났습니다. 만약에 거기 있는 6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돼 버리면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보다 10배 이상의 엄청난 재앙이 올 거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집니다. 너무 긴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면 푸틴이 제정신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마귀의 꾀임받지 않고는 이렇게 무자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막 기분 안 좋지요. 기분 나쁘지요. 기분 나쁠 때에 사탄은 그 마음을 틈타고 들어와서
이런 무자비한 전쟁을 벌이게 하느라 그 말입니다. 아니, 이것이 뭐 전쟁만이 아니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랑 미워하고 누구랑 싸우고 왜 그렇습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후회하잖아. 부부싸움 시큰하고 자고 나서는 후회하잖아. 아, 내가 조금 참을 걸. 왜 안 참았어요 그때는요? 이게 마귀가 우리 감정을 부추긴단 말입니다. 우린 죄의 노예니까 결국은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사는데, 그러나 우리 이제 걱정하지 마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며 살고, 이제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 이제 우리는 죄뿐 아니라 율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린 율법 그러면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생각을 하지만 십계명 10개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율법이 613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13가지 법이 뭔지 다 알겠습니까? 다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법을 다 기억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게 되면 아,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알겠지만은 그 당시 백성들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법을 다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안다고 해도 그걸 다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지 뭐, 열심히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지 몰라요. 근데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율법, 법은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613가지 가운데서 610개만 지키고 3가지 못 지켰다, 그러면 잘한 거죠? 그 정도 사람은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3개 때문에 벌을 준단 말입니다. 이게 법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성의껏 지키려고 노력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더 잘했어, 이렇게 따져봐야 소용없습니다. 왜? 모든 율법은 항상 지키라고 요구하기 때문이거든요. 갈라디아 3장 10절 제가 읽어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2가지입니다. 모든 율법을 613가지 가운데서 612도 아니야, 613가지를 어제까지 지켰으니까 되는 게 아니요, 항상 다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율법의 노예가 됐습니다. 율법을 지켜보려고 많은 고생을 했지만 냉정하게 유죄 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이 율법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펴시겠습니까? 가까우니까요. 3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입을 막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변명하거나 핑계대도 안 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운전하다가 딱 걸려서 신호위반으로, 보통 때는 신호위반 안 하는데 굉장히 급했어. 그래서 그냥 노란 불일 때 그냥 지나갔더니 교통수행이 딱 붙잡잖아요. 그러면 구구절절 사정하잖아. 아유, 죄송하다고 내가 잘 하려고 했는데 워낙 급해서 이랬다고 그러면요, 아, 참 알았습니다, 참 수고하셨네요, 면허증 주세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에게는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율법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지만은 냉정하게 유죄를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다 항상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늘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 율법의 짐을 지고 있을 때에 쉬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8장 1절 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유죄 판결하지 않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진노와 율법의 심판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죄에서 해방받고 율법에서 해방받고 또 하나는 죽음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 지금까지 사람을 두렵게 한 것은 사망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은 페이지에 나올 건데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예, 아담처럼 선악 안 따먹었어요. 선악 안 따먹었다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겨나갈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예고가 없습니다. 죽음은 순서가 없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먼저 오는 것 아니고 몸이 아프다고 먼저 죽는 것도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요. 행복한 가정에 죽음이 찾아오면 죽은 그 사람만 아니라 살아남은 모든 사람까지 불행에 몰아넣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음으로써 가정이 몰락하는 경우를 보세요. 사랑하는 엄마가 죽고 나니까 아빠가 혼자 살 수 없어서 얼마 후에 재혼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재혼하다 보니까 애들은 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나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나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명의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생명의 단절일 뿐만 아니라 가족과도 단절입니다. 희망과 단절입니다. 행복과 단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죽음이 그를 두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죽음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6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켜 살리신 하나님,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은요, 힘든 일을 마치고 편히 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힘든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무디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에 여러분, 어떤 날 신문에서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으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서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피터 마샬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 이야기가 있어요. 마샬 목사님이 인juk 시간이 가까워오자 부인이 눈물을 흘리고 울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 빙그레 웃으면서 여보, 내일 아침 다시 만날 건데 왜 울어? 내일 아침 만납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부인은 이 말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많은 신앙서적을 이 땅에 내놓았습니다. 바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그때에 하늘나라를 알게 됐고
거기서 받은 영광과 감격으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피터 마샬 같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도 그저 나 가, 다시 만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무디나 피터 마샬 목사님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해요. 내가 먼저 갈지 몰라, 또 만나. 예, 그래요.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건 몰라요. 연세 많다고 먼저 가는 건 아니고 젊다고 늦게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잠깐 헤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원히 끝났다, 연결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장례식이란 말 하지 않습니다. 왜? 연결식이란 말을 쓰지 않지요. 연결은 영원한 이별이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남은 옷까지 묻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냥 쓰던 이 유해, 씻던 몸을 그냥 땅에 묻든지 화장을 해서 정리하는 것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갔다가 다시 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다 찾아보시고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법의 심판이 무서워, 죽는 것이 무서워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몸을 벗고 주님 나라 갔을 때에 거기서 참된 안식을 얻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